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정말로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기가 독하고 기침이 좀 길게 가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마스크들 쓰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감기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은 거룩한 것처럼 얌전하게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시간을 한자리에서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헛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된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나에게 복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겨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너무너무 험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에 유익이 될까 복이 될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마워, 고마웠어 라는 말을 남기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야 어디에 땅이 몇 평이 있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네가 모르는 보험이 뭐가 들어가 있다, 내가 죽거들랑 그런 거 찾아서 누구랑 나눠서 어떻게 써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라는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제자들의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에 남아 있게 하는 그런 최후의 만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일식으로 세례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은 중요한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최후의 저녁 만찬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유월절은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유월절의 마지막을 기념하시기 위한 만찬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양을 죽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양을 잡지를 못하고 있죠.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면 반드시 죽일 소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요. 그대로. 근데 우리에게는 왜요? 왜 안 지켜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다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우리의 죄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임당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한테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는 것은 지금 떡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받아서 먹으라는 거. 그러면서 내 몸이다. 그런 거예요. 그 떡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받으라는 말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를 주시옵소서. 아멘.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무엇을 왜 감사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제자들이 불쌍한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28절을 열어주세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떠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죽음으로 인해 너희들이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제 사함을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잔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만 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와 끊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언약의 피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구약의 6월절에 흘리는 피는 짐승의 피로 실제적인 짐승, 송아지나 양을 잡아 죽임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든가 송아지를 잡든가 잡았어야만 했어요.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는 이 양의 피와 구별되는 새로운 언약의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서 날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언약적 의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한번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바 제3의 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요한일서 2장 2절로 말씀하죠. 온 세상의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아니 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함은 성만찬 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 체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우리가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먹는다는 거, 분병을 하죠. 떡을 띠죠. 그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는 그런 시기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는 것을 의미해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왜 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지금 물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임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너희들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잊지 말고.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어지게 되므로 영생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럼 성전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현재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고난들을 통해서 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속상해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으죠? 아니요. 우리는요,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29절의 말씀은 제사함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나쁜 일을 했을 때만,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를,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에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시 자체 선한 일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 하고도 마음속에 죄를 품어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죄성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죄인이에요. 그런 죄악 덩어리인 나의 모든 것을 죄로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인들답게 선과 악을 내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일이니까 굳이 내가 제사함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죄와 악을 구별해서 선한 일에는 예수님의 제사함이 없어도 되고,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에만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제사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도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되는 것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가 되는 것만 말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나의 삶 전체가 죄된 삶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사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속에 내 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형벌과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죄가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대속 곧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곧 피 흘리심 제3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제3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실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이 세상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와 죽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교회는 규칙적으로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 예식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성찬 예식이 행해지고 있더라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에 포함된 내포된 그 의미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면 결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례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례, 세례나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야, 하나야, 이거 확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는 것은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를 뜻합니다. 하나.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보배로운 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 이르셔서 예수님은 밤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심으로 묵묵히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같이, 그래야 열매를 맺은 같이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항상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